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 한 절만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 20장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싸우는 일이 벌어졌죠. 처음 두 번 싸움은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패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잘못하기는 베냐민 지파보다는 그 레위 사람이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반성 없이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징계가 가해지면은 그것에 대한 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는데 상대가 그렇게 응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화를 내요. 사기꾼이 사기치다가 자기한테 안 돌리면은 나한테 안 돌리네, 똑똑하네, 그러면 조금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서 해야지. 뭐 이 정도만 돼도 신사적이에요. 신사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사기를 안 당해? 확 어떻게 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뭐 사기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뭐 사기를 쳐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기치다가 안 당하면 성질낸다니까. 자기한테 사기 안 당한다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내가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참 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다가 보면은 참 뒤섞여서 같이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참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있어봐야 뭐 초등학교 친구 뭐 한두 명, 뭐 중학교 친구 뭐 한 명, 고등학교 친구 뭐 한 명 있다가 그것도 떨어져 버리고 별 얘기도 아닌데 그 50년 넘게 친구 사이가 그렇게 멀어질 일이냐고, 전화남 조작한 것 같다고 한마디 했다고 그걸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질을 내더니 공무원 생활 뭐 한 40년 하더니가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 세상은 악해요.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들과 짝짝꿍하고 사시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손에 해꾸지를 당하지 않고 우뚝 서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가서 짝짝꿍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도 않아.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사실.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같이 짝짝꿍 하기도 힘들고 그냥 올곧게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차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지금 뭐 권력 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은 힘 안 들겠습니까? 계속 도전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암살당할까 봐도 벌벌 떨고 경호원 데리고 다니고 밤잠이나 편히 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밤잠이라도 편하게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산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건지 요즘 새삼스럽게 또 깨닫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했는데 베냐민 지파를 이긴 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전쟁에서 패자는 말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승자들의 논리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은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이 끌려가고 뭐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끝나면 전쟁 배상금도 줘야 돼요.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전쟁에 소요된 그 비용 다 줘야 된다고, 물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진 것도 죽겠는데 이긴 나라가 우리 돈 들어간 거 다 내놔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는 이 처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로 야곱의 12 후손인 12지파들이 서로 통혼하고 이방인하고 결혼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너는 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야곱의 후손들인데, 자기 형제 지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뭐 형제, 그 다음에 사촌, 오촌, 육촌 나가는데, 저 아무개 자손은 빼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인한 미운 감정 때문에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어디에도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일련의 그 행위들, 그 다음에 전쟁하는 이유, 전쟁의 과정, 뭐 전쟁의 목적, 방법, 뭐 다 따져봐야 전부 다 인간들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뭐 외교 관계, 국제 관계, 우리나라 지금 뭐 여야 뭐 다투고 나라를 끌고 가는 거, 뭐 지금 여당이 끌고 가면 뭐 별거 있고 야당이 끌고 가면 별거 있습니까? 뭐 입장에서 나는 이쪽이 끌고 가는 것이 더 낫다, 저쪽의 논리가 훨씬 괜찮다 그러지만 논리가 괜찮은 것이지, 그렇게 해도 부동산 못 잡고 이렇게 해도 부동산 못 잡고 이렇게 해도 남북 통일 못 하고 저렇게 해도 남북 통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원 높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결국에는 강대국들이 싸우는데, 싸우면 주나라 가서 던져야지. 청일전쟁을 해도 한반도에서 오고, 러일전쟁을 해도 한반도에서 오고, 미국 오고 일본 오고 싸워도 한반도에서 오고 모든 전쟁은 다 한반도에서 한다고. 남북한 뭐 통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쟁하면 또 한반도에서 오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에도 한반도에서 오고, 미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싸움에도 한반도에서 오고, 우리나라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통일도 통일이지만 통일 안 될 망정 전쟁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막 통일을 해보겠다고 또 나오네. 또 전쟁하겠다는 얘기가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나는. 아니, 전쟁하고 않고 통일되고 않고 지금 나 살고 봐야지. 나 죽겠는데. 여러분들 6.25 겪으셨잖아요. 2차 대전 겪으셨잖아요. 전쟁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늙었으니까 이제 손자들, 자식들 내보낼 거예요? 아니잖아. 한 사람 마음 잘못 먹으면 나라가 초토화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행동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뭐 더 나오면 더 했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해요. 하나님 몰라도 조금 육신적으로 깬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좀 생각이 있구나. 국민들을 생각하는구나.
되게 국민들 생각하는 것 같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 같이 막 자기들은 수입업 물 갖다 먹고 막 부자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요. 저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은 거요. 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자식들한테도 너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너 잘 먹고 살려면은 굳이 그렇게 살지 마라. 어차피 삼시세끼 먹는 거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살면은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그냥 살아라.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요. 2절부터 7절 봅시다. 백성이 베델리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리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르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다가 보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는가, 자기들의 한 소행이 너무 지나쳤다 하고 생각했는지 조금 생각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얘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다 몰살시켜놓고 한다 소리가 아이고 어쩌다가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콱 찌그러졌는가. 그러니까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응? 여러분들 형제 죽여놓고 형제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내가 정말 악한 짓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씻을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뭐 한 6형제 있는데 5 형제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운 털 박힌 형제 하나 죽여놓고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맷째가 죽어버렸는고 우리 형제 중에서 그냥 이런 일을 당했는고 그게 진정 반성이 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죽은 것에 대한 뭐 진정한 반성이고 슬픈 것이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반성이 아니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자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서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은요, 그 어떤 사람의 행동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자녀 교육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어떤 일관성 있는 그 맥락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통분모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띄엄띄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진정한 반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베냐민 죽여놓고 베냐민 지파 몰살시켜놓고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형제가 이렇게 끊어졌는고 참 애석한 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일관성 있잖아요.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지가 단 쌓냐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름을 둔 곳, 성막이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 거기 가서 해야죠. 자기들이 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나 똑같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설교자들이 막 우상 섬긴다고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는데 아론한테 물어봐요. 우상 섬겼는가? 하나님 섬기려고 만들어 놨지. 자기 방법에 하나님 섬기는 그 태도였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는 안 보이고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 목걸이를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살면 그게 또 우상이 된다. 그게 겨우 간증한다는 것이 뭐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는데 뭐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십자가의 목걸이에 맞아가지고 살았다. 아이 불교 믿는 사람한테 봐요. 불경책을 가슴에 넣고 갔는데 거기에 총알이 맞아서 살았다 그러지. 염주 목걸이 오고 왔는데 거기에 총알이 맞아서 살았다 그러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니까. 십자가 목걸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고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그냥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온다고 어떤 교수가 나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요. 지금 제대로 된 기독교를 믿고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이죠. 그렇게 염려스러우면 뭐 방패만하게 만들고 와 십자가 크게 막 앞에 이만하게 막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갑옷은 왜 입는데 방탄조끼는 왜 입는데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가지. 그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그런 간증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저도 주관적인 경험하면은요 죽을 뻔한 거 크게 한 서너 번 된다니까. 이번에 또 죽을 뻔했잖아. 죽기 싫으면 차 바꾸라고 그러더라니까. 기독교인이 한 것도 아니요. 공업사가니까 기술자가 죽기 싫으면 바꾸라고 그러더라고. 당신 죽는다고. 오래 살고 싶더라고요. 그거 바꿔서 오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려고 바꾸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거 바꿨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뭐 2억짜리 차 타면 오래 살고 뭐 1,000만 원짜리 중고차 타면은 오래 못 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려고 좀 사고가 덜 나고 안전한 2억짜리 차를 타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은요 1,000만 원짜리 차 타도 안 죽는다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한테 달린 것이지 차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근데 앞에 딱 대고 얘기하면은 고급차 타면은 뭐 사고의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 말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비싼 차 타세요. 할 수만 있으면 굳이 돈 놔두고 싼 차 타려고 하지 말고 돈 없어서 싼 차 타지 누가 뭐 탈지 몰라서 뭐 싼 차 타냐고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아파라고 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하나님 앞세워가지고 막 하나님 실컷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막 자기는 고급차 타서 살았대. 그 뭔 말이요? 그냥 하나님이 살기 위해만 산다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근데 인간들이 다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파는 거예요. 하나님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냥 번지르르하게. 거기에 다 놀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한 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 베냐민 지파 공격해 놓고 몰살시켜 놓고 반성을 하고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들을 다스려 나가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멋대로 하는데 나머지 왕이 없어서 자기 소행에 존대로 하는 그 방법 하나 잘못된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 잘못되게 돼 있어.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돼 있어. 요행이 좀 잘하는 것도 있겠지. 있기는 있겠지.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백성답게 살게 돼 있고 알면 아는 백성답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럴 뿐이지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데로부터 온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근거가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다니까요.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자, 그들은 자기 형제인 베냐민이 끊어지기까지 그들을 멸한 것을 좀 후회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떤 육신적인 그 피를 나눈 형제라는 같은 동족이라는 그런 연민의 정은 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리고 그 남은 형제들이 아내가 될 여자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절을 해서 결혼도 못하게 한 것을 이제 후회스러워하고 그리고 뭐 자기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조금 후회스러워하고 이렇게 가만히 뭐 2절부터 7절 보니까 조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조금 후회스러워하고 베냐민 지파를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연민의 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게 보인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돌이켰구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중간에서 조금 격까지 나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살려보려고 뭐 하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답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돼요? 어떤 건 조금 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해도 못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놓아요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뭐 안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안 살으려고 해도 살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는 것까지 살아도 살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서 못 살아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고.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따위로 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행동 보니까 이러고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자기 행동 합리화시키는데 써먹지 말고. 그래서 바울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한테 안 붙들렸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붙든다는 게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게 칼빈주의고. 뭐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피곤해하는데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붙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냐 이 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게 편하겠어요? 자, 불나서 지금 베란다에 매달렸어. 창문으로 지금 나갔어. 위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는 게 편해요? 아니면 위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게 편해요? 근데 붙들고 있는 사람도 힘 딸리니까 놓쳐. 내가 붙들어도 내가 힘 없으니까 놓치고. 엊그저께 불 났잖아요. 안전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죽어버렸잖아. 안전매트로 뛰어내린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더라니까. 무슨 딱지치기 하듯이 안전매트가 펄딱 뒤집어져 버려도 뭐 잘못 설치해가지고 바람을 들렀다나 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이 안 계신 때가 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안 놓는다니까, 안 놓친다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막연한 얘기 같은데 그게 삶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 그렇다고 막 우리는 체험 간증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행복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불행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얼굴색이 환할까?
뭘로 봐도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사는 것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 답답한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게 왜 그래? 그 하나님은 그 양반을 붙들고 있으니까, 편안하니 쉼을 얻으니까 그러죠. 그걸 여러분들은 전달을 해드려야 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가르쳐드리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도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색이 환하냐? 아무리 봐도 처지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 뭐 비밀이 있어? 비결이 있어? 나 몰래 뭐 먹고 다니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하나님 너도 알고 살아봐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 아는 백성이라고 교회 나간다는데, 교회 집사고 건설하는데, 성경 내가 공부하는 것 같이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것 같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믿어봐라. 그 하나님 알고 살아야 된다. 너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양반을 다르게 이해하고 믿으면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양반을 똑같은 양반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게 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 몰라서 말주변이 없어 못 가르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면은 그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냥 나 말주변 없으니까 뭐 인터넷 강의 한번 들어봐라. 그냥 우리 교회로 발걸음 한번 옮겨서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게 인도하면 되죠. 자, 8절부터 12절 봅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지인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라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동족들 그냥 보내서 결혼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건 한번 맹세했으니까 이제 그건 못 하겠대. 그대로 지키겠대. 그리고 겨우 한다는 짓이 다른데 공격해가지고 처녀들 뺏어다가 결혼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뭐냐고. 응?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참 기발한 방법이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의한 것은 결의한 대로 지키고, 베냐민 지파들 끔찍이 생각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딸 안 준다는 거 괜히 후회스러운데 이제 한번 우리끼리 맹세한 거 어길 수는 없고, 다른 동네 가서 처녀들 잡아다가 이제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게. 겨우 한다는 짓이. 그러니까 생각해주는 것이 생각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 금에 빠지면은요, 여러분들 신세 망칩니다. 육신적으로 고달퍼져요. 나 생각해주는데, 으씨. 이번에 딸이 뭐, 지금 여러분들 뭐 현장에 가보면은 한결같이 100이면 100다. 여기다 어떻게 약국을 차렸냐, 왜 차렸냐,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막 아무개가 아주 그냥 괜찮은 약사라 내가 약국을 이제 그만하게 생겼는데 내 거 인수받으라고 싸게 준다고. 싸게 주기는 뭘 싸게 줘. 권리금 받을 것 다 받고 집세 받을 것 다 받고 안 나가. 계속 거저가저라게도 지금 사람이 들어갈 뚱말뚱한데 내가 그렇게 속지 마라. 근데 뭐 이미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 내가 뭐 속지 말라고 했지만 말 안 해도 안 속겠더라고. 안 속죠. 뭘 그렇게 끔찍이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10,000원 내면 뭐 로또 1등 번호 알려줘? 그 지가 해서 1등 당첨되지. 10,000원 받고 그걸 팔어. 근데 많은 사람이 속아요. 많은 사람이 속아.
내가 요즘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침식 제공, 학력 불문, 월 500만 원, 뭐 하겠냐고. 응? 여자들한테 그런 문자가 올 때는 뭐 하라는 얘기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입으로 옮기지는 않을 테니까. 응?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력 안 보고, 응? 월 500만 원 준대. 여자들 데다가 어디다 써먹겠냐고. 응?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인건비, 응? 농촌에서 일하고 10만 원, 12만 원 받는 같이, 응? 딸 네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응? 시급 50만 원 준다 할 때는 그 사람 보나마나 네 이름 팔아가지고 마약 장사하려고 하니까 절대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응? 그냥 내 인건비는 농촌에서 하루 고구마 키는 사람들 인건비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라. 실제 인건비가 좀 높기는 높지만 엄청난 거 딱 제시하면요, 이제 내가 인정받는가 보다. 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거기에 속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 사표내고 옮기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막 스카우트 해간다니까. 스카우트 당해봐야 별거 없다니까, 가보면은. 사람이 없어서 나를 스카우트 하겠냐고. 물론 하는 수도 있어요. 진짜 아는 사람들이 스카우트 하기도 하는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의심을 해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나를 어디다 갖다 써먹으려고 그러지? 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상이 야박하고 또 이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기발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자기들 생각이에요. 아무리 기발한 방법이고 아무리 우매한 방법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요,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못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 알고 살면 못해도 그만이고 잘해도 그만이고 다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뭐 잘해라 못해라가 아닙니다. 지금 잘해라 못해라 뭐 굳이 뭐 공부 잘할 필요 없다 막 일부러 막 1, 3, 5서라도 공부 못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알면은요 일이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이고, 하나님 모르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문제가 되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문제가 된다니까. 엊그저께 바람 쐬러 나갔는데 어떤 양반이 밥 장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놀러 온 사람들한테 밥 배달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점심은 드셨어요? 그러니까 못 먹었더래. 원래 밥 장사가 점심 못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못 오지. 해수욕장에서 밥 버는 동네 할머니인데 밥 장사하는데 밥 먹을 새가 어디가 있어. 밥 대드는데 막 밥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못 얻어 먹었어. 좀 있다가 뭐 닭 한 마리 삶아달라고 그랬더니 단체 손님이 와서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우리 컵라면 먹었잖아. 밥도 못 먹고. 그 양반도 밥 못 먹고 우리도 밥 못 먹고 컵라면 하나 먹고. 굶기면 굶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뭐 진작에 시킬 걸 뭘 할 거 시내 나가서 먹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오늘 점심 컵라면 먹기 하는구나. 그래서 이상하가 제일 좋아하더라고. 집에서 라면을 못 먹겠는데 컵라면을 어쩔 수 없이 먹으니까 때는 이렇게 나오고 좋잖아요. 거기서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이상하가 행복해 하니까 나는 제일 좋지. 나도 먹기 싫지만. 거기서 행복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해석의 문제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어. 저부터도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면 소리 빽빽 지르고 집사람한테도 그러는데 바로 꼬리 내리고 사과한 데가 미안해. 아까 내가 괜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자, 13절부터 15절 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골이 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처녀 400인을 주어서 그들이 아내로 삼게 했지만 역시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뉘우치는 것 같아요. 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평화를 공포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야베스 길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 400인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아내를 삼게 하고, 그래도 이제 여자가 부족하니까 베냐민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우리 방법대로 방책을 강구하기는 했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뉘우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부분은 조금 반성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 소행의 존대로 하면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 보면은 이제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증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사이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주유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자, 보세요. 회중 장로들이 베냐민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해 아내가 모자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겨우 한다는 짓이 이렇게 또 여인들을 이렇게 납치해다가 또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관성 있다, 공통분모가 있다. 하는 짓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나 좋은 대로 하고 상대를 좋게 한다고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 그것까지라도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죠. 정말 상대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툼이 드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니까. 뭐 저도 집에서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입씨름을 하고 그러는데 저부터도 집사람 이혼다고 하는데 집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귀찮고 집사람도 나 위해서 뭐 한다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 뭐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에 들지 말라고 하잖아. 그냥 청소하지 마라. 내 방은 내가 청소한다. 왜 내 거 선대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걸 인정하고 살지 않으니까 너는 나한테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게 삶 속에서 안 되는데 머리를 그리스로 하고 그에 지체된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부인은 오른손이고 뭐 남편은 왼손이고 뭐 또 바뀌어도 돼요. 남편은 왼손이고 부인은 오른손이고 그런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지체인 관계를 설명할 때하고 실제 삶 속에서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따로 갖고 사는데 그게 쉽게 되냐고. 원리하고 이론하고 그게 쉽게 마저 들어가냐고요. 오른손이 왼손하고 같이 연합을 하듯이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연합이 되냐고.
그 경험 없는 자들은 얘기는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얘기라니까, 했던 얘기라니까. 부부 일심동체다. 부부는 마음이 하나고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뭘 마음이 하나고 몸뚱아리가 하나요? 동상이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같은 베개 놓고 넣어가지고 딴 생각하고 안 좋고 옛날 애인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경험 없는 자들이 띄엄띄엄 한마디씩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모순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그래서 부부 일심 동체라는 말은 철저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뭘로 그에 지체된 삶이니까. 그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한 베개 베고 다른 생각 안 나는 얘기는 지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혜자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철학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되고 뭐 공자 같은 사람은 막 성인 칭호를 받고 막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 23절부터 24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이 수호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음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교류의 세속화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사기 전체 정리를 합니다. 삼손 시대까지는 그런 대로 백성들이 잘못하면 사사를 보내서 다시 일깨워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 후에는 그런 사사들도 하나님이 안 보내. 그래서 철저히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전부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팔고 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부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들 하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김용옥 교수가 비아냥 거리는 거 아닙니까? 막 책을 써도 젊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면 뭐 하는 얘기 뭐 있냐?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해라, 사람 데리고 와라, 전도해라. 그 얘기밖에 더냐? 막 그리고 기독교를 막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품을 물고 오는데 기독교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고. 그래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막 욕오잖아. 돈 벌어가지고 자기 학비도 안 내주고 막 자기는 막 뭐 일본 동경대학 나오고 대만 대학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우리나라 또 뭐 고대 나왔나 뭐 또 한신대도 뭐 1년 다니다 말고 막 그랬지만 자기는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다녔다고 막 의사 장로인 우리 아버지가 나 돈 줘서 공부한 거 아니라고 막 그러고 원망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막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막 기독교가 엉망이다고 막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기독교라고 막 그러고 거품 물고 얘기하는데 현대 젊은이들이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막. 응? 그 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 모르니까 응? 성경 자기 멋대로 읽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응?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동양 철학을 하고 뭐 자기는 뭐 응? 뭐 헬라 문화와 뭐 동양 문화에 다 동서양 문화에 달통했다고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과자찬하고 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도 조금 괜찮다는 사람은 철학 박사 준다니까.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은 신학 박사 주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철학 박사 받기는 받았지만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 가르치는데 철학 박사 받아가지고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러는데 그 헛된 것 받아가지고 그 내색을 안 치. 나는 어디 가도 뭐 공부했다 소리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 박사가 무슨 필요 있고 철학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성경입니다. 당신도 성경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가르치면 나 못지않게 됩니다. 내가 뭐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막 박사학위를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하도 사람들이 없으면 저는 없으니까 그런다고. 없을 때는 이제 저는 없으니까 그런다고. 또 이제 있으니까 보나마나 내가 그걸 알고 갔잖아요. 이제 저는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래. 공부하면 못해 그러면 공부 못하니까 그런다고. 공부하면 못해 그러면 저는 잘하니까 그런다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하면 했다고 뭐라 그러고. 대학 공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뭐 할 필요 없다고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뭐라 그러고 어쩌라는 거냐고. 자, 사사기 전체 내용으로 볼 때는 현대 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왕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왕에 대한 언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왕 중에 왕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만 세워준 것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야, 이방인들을 보면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공부해 나가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왕, 육신적인 왕, 그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섭리 가운데 그 왕이 없어서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왕을 세워줬으면은 육신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세워서 너희들 왕 세운 거 후회할 거라고 혼쭐을 내주지만 하나님의 언약한 다윗 왕을 세워서 보내주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좋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리니까 전무후무한 그 똑똑한 지혜자 솔로몬이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좋았냐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냐?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고 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행대로 좋은 대로 함으로 이런 모양새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왕을 약속한 대로 세워주기는 세워줄 건데 그 육신적인 왕이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왕, 어떤 왕을 세워야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대로 완벽하게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듯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다스리는 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펼쳐지는 것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 밑도 끝도 없이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지 말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그때 그 양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도 급하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아. 매주일 나와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도 모자라서 수요일날도 공부하고 유튜브로도 공부할 수 있고 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밑도 끝도 없이 천국이나 가볼 요량으로, 어떤 양반 같이 막 마누라 치마꾸라도 붙잡고 천국이나 가볼 요량으로 예수천당 부신적 오고 으쌰으쌰 하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서, 지금 왕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적인 왕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세상적인 왕 보내주니까 그 왕은 그렇게 잘했냐고. 그래서 그 다윗 왕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같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저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 각 강대상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다 같은 소리 같지만 다 같은 소리가 아니라니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되어져가는 모습 바라볼 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속이 뒤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심령에 편안함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